오늘 오후 시간에는 부지런히 꾸준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러닝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러닝 크루 그래가지고 팀으로 모아가지고 러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러닝 크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몇의 집사님과 청년들이 이렇게 시간 맞춰서 밤에 나가서 이렇게 뛰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축구팀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축구를 할 숫자가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가끔 이렇게 풋살장을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밑에 지금 우리 탁구 다이가 두 개나 저렇게 있는데 거기 아마 바닥 공사만 좀 더 잘 되면 탁구도 좀 이렇게 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처음부터 막 그냥 힘에 닿도록 막 힘차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러닝크루 하는 사람들 장비가 신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러닝 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에 출발할 때 누르고 또 어떤 속도로 지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몇 킬로를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죠. 산을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등산가들은 올라갈 때 막 급하게 올라가지 않죠. 차근히 차근히 올라갑니다. 짧은 보폭으로 천천히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보 등산가들은 막 뛰어서 올라갑니다. 이 정도는 뭐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죠. 또 안개가 끼면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멈춥니다. 그 안개가 걷힐 때까지 야영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거치면 다시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여정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꾸준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꾸준히. 개역 한글에는 부지런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꾸준히로 바뀌어서 부지런히와 꾸준히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말인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는 국어에서는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지런히 꾸준히 이런 단어가 등장하니까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일찍 일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early rising, 그 부지런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발음이 어떠냐면 셰켐이에요. 셰켐. 셰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있죠. 세겜이라는 말이죠. 세겜.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은 산 사이에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깨라는 어원이 있어요. 어깨. 그러니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어깨로 지고 있는 것 같은 곳이 세겜이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어깨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무거운 어깨를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출발해서 부지런히 꾸준히라는 단어로 활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있는 단어는 일찍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책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것도 세겜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것도 세겜이고 세겜이 언약의 장소인데 바로 이 꾸준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신다. 하나님은 꾸준히 부르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비극이죠.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서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선지자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 꾸준히 선포됩니다. 설교자들은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한 장 한 장 문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참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이 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설교자의 운명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설교가 또 있어요. 모레 설교가 또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지푸라기 같은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시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듣지 않는다고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 거고, 나를 좀 불편하게 사는 설교가 되면은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설교를 하시지? 라고 얘기하죠. 그건 예레미야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죠. 심지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레미야가 낭독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두루마리 책을 잘라서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라가지고 태워버렸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그걸 통해서 바벨론이 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이나 11절에 보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23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작은 꿈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변하기를, 새롭게 되기를. 죄송한데 놀랍도록 성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23년 동안 설교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설교한 내용, 그 본문을 다 정리하면 어마어마한 어휘죠. 23년 동안 설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웅덩이에 넣고 감옥에 넣고,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함께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멈추지 않은 것은 그는 자기의 인생의 성공 여부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 당신 참 멋있는 훌륭한 설교자야. 참 그래도 성공한 목회자야.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며 전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람의 반응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죠? 그것은 꾸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걸어가는 순종을 신앙이라 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걷는 순종이죠. 어느 정도 잘 가다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거룩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지속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번 탁 기도하고 아유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더라, 그게 아니라 꾸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한 번 읽고 읽혀지지 않아요. 꾸준한 읽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묻죠.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물으면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첫째, 영어를 저는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미궁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어휘력을 늘려서 외국어 실력을 늘리게 되려면 꾸준히 매일마다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베드로 선교사님 가정 지지난주에 저에게 와서 저랑 만나고 갔는데, 제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니까 잘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선교사라면 모름지기 언어에 능통해야 돼. 걔네들이 청년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니까 영어 실력을 잘 알거든요. 제가 공부 잘 못했는데, 그렇지만 영어에 능통해야 되고 튀르키예 언어에 능통해야 돼.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하는 거야. 매일마다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여기서 멈추지 마.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언어 훈련이 필요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끈기를 가졌던 달팽이가 결국 방주에 도착했다고. 달팽이가 얼마나 느립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후다닥, 다른 동물들은 후다닥 방주로 다 들어가는데 달팽이는 아무리 가도 방주를 못 만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예화합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쉬지 않고 꾸준히 가서 결국에 방주에 들어갔대요. 신앙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꾸준히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거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죠. 70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제가 사실 교회에 온 것이 2016년 6월부터 교회에 왔는데 임직식을 한 것은 11월 9일이었어요. 그때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1년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이 없는 거죠. 그 1년이 없었다면 70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이 있어도, 말씀을 읽기가 힘든 날이 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지런히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꾸준히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꾸준히 신앙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성도는 꾸준히 걸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부지런히, 꾸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말씀보다 더 크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뒤로 주춤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달성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지금 당장 당하시는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지런함, 하나님의 꾸준함이 열매로 드러나 있는, 증거로 드러나 있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당한 경주를 부지런히 꾸준히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힘들어서. 한편 하기 싫기도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어떨 때는 성도들이 막 열심을 내시는 게 보여요. 야, 참 신기하다. 근데 어떨 때는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쭉 짜부러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도 있어요. 사실 맨날 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구역장도 교사도 찬양대도 늘 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한편 무력감에 빠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쌓이면 뭐가 되냐면 게으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고 가면 뭐해? 하면 뭐해? 그런 생각을 갖죠. 다 귀찮아. 우울해.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쌓이면 뭐가 되냐면 영적인 게으름이 돼요. 공부도 하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세수도 하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꾸준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오늘을 걸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부여잡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꾸준히 하나님은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부지런히 꾸준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교회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다가 주저앉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멀리 보시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조금 가까이 내 곁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 부지런히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70이 지나고 그래서 뭐 교회도 70이 지나면서 생일 잔치 한다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70 지나면서 이렇게 생일 축하하고 또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순식간에 70이 지나고 80이 지나고 90을 바라보며 삽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젊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면려외의 젊은 집사님들이 이게 대표기도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신기하죠. 그만해도 아기를 많이 키워놓은 모양입니다. 떼어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막내 전도애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벌써 자라서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청년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처해진 나이가, 환경이, 상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뭐 가정에서 주부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텐데 그 자리는 아무런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은 사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명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은 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신 인생의 걸음을 부지런히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나도 이제 보따리 싸자, 이제 설교 그만하자 이랬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예레미야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선지자가 곧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70년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부지런히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살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행복한 모습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꾸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